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0페이지쯤 됩니다.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언약 속의 하나님의 뜻,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스토리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스토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성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창조의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아담인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게 되시지요. 그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가족을 구별하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멸망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트러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 속에서 언어가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흩트러지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창조한 너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계획을 내가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요? 왜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특별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케 해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선택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를 옮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조카 롯이라는 이 조카를 데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 와서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는 서로 분가하게 됐지요. 이 롯이 분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라 해서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어요. 죄악의 성 소돔성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3장 1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없죠 사실은. 근데 셀 수 있을진데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의 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 숯불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가을대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여기서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 나는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성경의 개성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들, 모래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들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복의 근으로 삼으려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룰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로 끝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플러스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뭘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셔서 나의 후손들로 하여금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건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그 만민이 받을 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그 복의 근원으로 선택을 받았듯이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반열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걸 자세히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복을 만민이 받게 하겠다는 만민 중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게 됐으니 됐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새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이 만민 중에서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가 만민 중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셔서 그냥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삭,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승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아브라함 네 아비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냐? 뭐냐?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다. 근데 그 땅을 왜 줘요? 거기서 번성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약속하던 그 약속을 계승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계승이에요. 사명의 계승.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의 아들 야곱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계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복 줄게. 네가 복 받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 바로 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가뭄으로 죽게 된 가족을 살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을 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서원을 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호구를 메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야. 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약속한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을 이루신다고 했다. 나는 그 땅에 묻혀야 된다 그거예요.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그 땅을 돈을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무덤에다가 아내를 장사시키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야곱이 자기 아내도 거기에 묻히고 자기도 묻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그 헤브론의 그 약속의 땅에 묻힌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혔어요. 요셉도 나도 거기에 묻힐 거야. 여기 이방의 땅에다가 내 해골을 내놓지 마라. 내 해골을 가지고 뼈다귀만이라도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이 있는 그곳 거기다 날 묻어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반열에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자기의 뼈까지 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얼마나 요셉이 갈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큰 민족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되어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는지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바로 왕이 그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네 자손으로 하여금 번성하겠다, 땅에 편만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애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은 70인밖에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400년 만에 25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로 불어나게 됐듯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편만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불러가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가 아니라 이 낳고 낳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지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느냐? 자, 신명기를 여러분이 민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서로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뭐냐? 그 땅은 매우 비옥하다. 매우 비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23절 보세요.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의 상징이 뭐냐?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송이 요만한 거 그냥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지 장정 둘이서 그걸 메고 올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땅에 가보니까는 그들이 28절을 보세요. 27절은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한 후에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큰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악자손, 우리가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안악자손이라는 게 여기 또 우리가 아까 읽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14장 15절을 보면 거기 안악자손이 나와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점령하게 된 사건인데 그 헤브론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기겁을 했던 그 아낙 자손들, 그걸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큰 용사, 그들이 바로 지금 어떤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보고 대다수의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그 장대한 거인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우리가 아까 읽은 13장 뒤에를 1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민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만 본 거예요. 환경.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전, 그 비전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행진은, 이 출애굽과 광야의 이 행진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애굽의 사건이나 광야의 모든 미추라기의 사건이나 만나의 사건이나 반석을 치는 사건이나 태양이나 구름이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다. 우리는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어떤 걸 봤습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고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경제가 어려워진다, 코로나다, 이것저것 그런 거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장차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핵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믿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김정은의 핵은 우리의 밥이다. 코로나도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다시 가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지 못한 분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자식에게 준 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냐? 이렇게들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이방인의 객으로 살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이에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매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아직 죄악에 관영하지 않아. 죄악에 관영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이 7 족속을 심판할 것이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게 때가 됐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되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들은 죄악에 점점 승하였어요.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실상은 이 민족들이 죄악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니라. 뭡니까?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노아 시대 때 죄악에 관영했을 때에 그들을 심판한 것 같이 나도 지금 이 땅에 7 족속을 내가 심판해서 그들을 멸한 후에 내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5절 보니까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죄악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니라.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실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도하신 일을 철저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다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잖아.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에 불공평함이 없어. 저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내가 심판함이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걸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6절과 7절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걸 보고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우고 갈렙에게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 네가 정복하여 취하는 땅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지금 취해야 되겠습니다. 얻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가 말합니다. 그때 40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80이 넘지만은 젊은이들과 조금도 연약하지 않다. 그게 10절의 말씀이잖아요. 10절 11절.
밑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정탐꾼으로 보내던 그 40대와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하여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약속받았을 때 나이가 40이야. 근데 45년이 지나서 내가 지금 85세야. 그런데 내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아. 내가 약속한 저 헤브론을 내가 점령할 수 있어. 이 고백이. 이 고백이 어떤 고백과 똑같습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우리 밥입니다. 저들이 누구요? 안악자성, 네피림,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 비추어서 자기를 봤을 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85세지만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나이 먹어서나 똑같이 내가 강건합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한 것을 내게 주소서. 근데 약속한 것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때도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지금도 헤브론에 안악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쉽게 가서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네피림 거인들의 후손들이 거기서 진을 딱 치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갈 만한 상황인데 도리어 이 갈렙은 내가 이걸 점령할 수 있어. 그 땅 나에게 주세요. 내가 점령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밑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서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더니 지금도 똑같이 얘기하여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저거 그냥 한숨에 내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믿음도 될지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85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안악자손들을 파하고 그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땅을 그냥 거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도 얻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면서 싸우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러리를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땅을 뺏는 전쟁이 아니라 죄악을 심판하는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는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생존할 터전을 얻기 위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으로, 축복의 근으로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 전쟁하시며 그 이스라엘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가 그 땅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비전으로 삼지 아니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 후손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밟아야 돼요. 해물을 너에게 줄게 했을 때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신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에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루신다. 이걸 가지고 땅 밟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땅을 돌면서 밟으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이 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예배당 토를 얻기 위해서 남의 집 멋진 땅을 가서 밟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예배당 토로 주세요. 그리고 막 밟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의 도성을 걷는 거예요. 죄악의 도성을,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밟습니다. 원수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 내가 밟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죄악의 땅을 성지로 만드는 안악자손이 지배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이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밟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밟아야 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안악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를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밟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안악 네피림과 같은 이 안악자손의 영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헤브론을 회복하였듯이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그 땅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밟아야 돼. 나가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싸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헤브론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요, 우리 빈자리 꼭 채웁시다.
정말 우리 예수 그렇게 시시하게 믿지 말아요. 그렇게 그냥 겨우 천국 가게 예수 믿으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이 비전의 계승자가 되어야 돼요. 이 비전의 계승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안악자성과 같은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안 된다. 이게 간에서 반하여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안악자손같이 보이니까 안 돼. 아내도 안악자손같이 보이니까 안 돼.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이게 부정적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밥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들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경륜,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그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